오늘은 교회 3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1987년도 3월 8일 날 신학교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입학을 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와서 가정집 방 안에서 철없는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을 데리고 방 안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지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되느냐고. 대답할 말이 없어가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시리라. 그랬더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 하더라고. 대책이 무대책이라 방에서 일단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찡얼거리고 저는 신학교 가서 기숙사에 있고 또 금요일 되면 돌아오는 가정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아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난 그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신학교 가 있을 동안 남편도 없는데 교회라고는 방에서 있는 게 교회인데 아이들 데리고 철없는 아이들이 칭얼거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내가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철들자 망령 든다 하더니 요즘 와서 참 그렇구나. 이 35년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펼쳐보면 장관 시간에 35년, 예? 35에 올라왔지만 지금 35년을 채우고 난 뒤에 이제 눈앞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완주자의 모습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에, 이 사역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눈만 감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바라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정집 방 안에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해서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루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정집에 누가 오겠냐 했는데 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리며 그것도 꽃꽂이 한다고 이렇게 해가 사이다병에 버들강아지를 꺾어 와가지고 예배 드렸던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35주년을 맞이했고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노회나 총회에 이제 나아가도 제일 이제 고참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고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 35주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는 결국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씀이 전거되는가? 이 말씀은 사람이 떨 때는 두 가지로 떤다 그래요. 하나는 날이 대단히 추워서 몸이 감당이 안 될 때 사람이 추위에서 덜덜 떨게 되고 또 하나는 극한 공포감이나 긴장될 때 우리가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떤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오늘 본문에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말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혜가 있거나 철학이나 논리 설명이 결코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 당시에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 당시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라는 교회에 있었던 그 고린도라는 지역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 고린도서가 쓰여지기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AD 50년에서 52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로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때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의 고린도라는 지역은 해상과 상업과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고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은 주전 146년에 로마 군사에 의해서 거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하게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로마 군대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전 45년,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겠죠? 약. 우리가 잘 아는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도시가 새로운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한 발전을 가지고 온 약 지금 AD 50년에서 52년 보니까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도시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상업 중심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시가 이루어지면서 이 도시에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자리를 잡을 만큼 도시가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고린도라는 지역과 그 사람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섞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과 그 문화와 또 그 환경과 항상 같이 가면서 때로는 공존하고 때로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것만 크게 나누어도 한 5가지의 문제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분파주의입니다. 이 분파주의는 왜 생겼냐 하면은 전도를 받은 사람이 바울에게 전도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아서 왔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게바에게 전도를 받아서 왔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왔는데 열광적인 아주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말 광팬이라 할 만큼 광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직통 계시파인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지. 난 절대로 그런 거 못 받아들이겠다.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전통을 받아야지. 이게 뭔데?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안에는 분파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끝없는 분열과 다툼이 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오늘 중요한 것은 왜 떨고 두려워했냐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울의 끊임없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도록 계속 밀어붙인 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는다.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바울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가말리아 문학에서 최고 공부한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됨이 없이는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하여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고린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35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35년간을 중간에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7년 3개월 했습니다. 지긋지긋할 만큼 개척교회가 어떤 거 누구보다 잘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올 동안 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7년 3개월 동안 마루에서 바닥에서 지하에서 5년을 그야말로 앞이 안 보이는 10명, 20명, 30명, 50명 이까지 오는데 7년 3개월을 긴 시간 동안 걸렸어요.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목회자만 겪어야 할 누구나 목회자만 겪어야 될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분파가 없은 겁니다. 30년째 우리 교회를 지키고 다니고 있는 분들 여러분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거는 오늘까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확고한 복음의 확신과 이덕진 목사의 변함없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건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 나는 이 강대상에 뭐 대단한 사람, 어떤 사람, 유명한 연예인 절대로 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타협이 없다. 저는 이 가치관에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 편의 선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4분 5분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금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이 시대에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상급받는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아마 대교회를 하겠다는 그런 욕심만 있었다면 다른 목회를 했을 겁니다. 중간에 개척교회 겨우 면해가지고 이제 있을 그럴 당시에 아직 개척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당시에 한 500명 되는 교회가 청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단칼에 노했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척교회 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한번 하나님 저도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랬는데 지하에 있는 교인 하나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마음 흔들지 말고 찾아오지 말고. 두 번째는 이제 팔동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했을 때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청빙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는 생각이 좀 띵 하던데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걸 하나 보고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 나 하나 보고 따라온 교인들이 나는 편하다고 좋은 강남으로 큰 교회로 다 준비된 교회로 가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난 여기 있을 거니까 더 이상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왜요? 그러더라고. 부르지 말라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어느덧 시간을 흘려서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완주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옆에 눈을 볼 때는 대단한 현혹하는 것과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심히 두렵고 떠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에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엄난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엄난했으면 아버지 계모하고의 관계를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보면은 항구도시, 배가 드나들고 항구도시나 상업이 발달된 데는 뭔가 있느냐 하면요, 술집이 많고 창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가 발전을 하면서 이런데도 아무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뭐라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엄난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니까 엄난한 자와 후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엄난한 문제. 세 번째는 곳곳에 우상이 서 있다고. 당시에 황제 우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있는 우상에 항상 보고 들으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도 믿고 같이 섬기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 소송 문제예요. 상업지역에다가 보니까 이권 관계가 있어서 교인들끼리 계속 서로 소송하고 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가는 거, 하나님 앞에의 교중 사람들아,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너희가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하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앞날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배척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신앙을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참 은혜와 은사는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 귀한 것인데 이게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열광주의로 해서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별의별 사람이 많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다시 복음을 던집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돌아봐도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요동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유혹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기독교 2000년 사에 보면요, 쓰임받은 종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핍박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큰 걸 한 사람보다는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디, 웨슬레, 토레이,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 오늘 한국교회 선교사로 온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 영광을 위해서 사라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 것인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상황을 한국교회 연구소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그때 2006년부터 2017년이니까 코로나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오기 전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1년에 1,502교회가 설립이 되고 반대로 1,057교회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유지를 할 수도 없고 교회 지금 설립보다 폐쇄가 더 많은
통계 발표예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어제는 제가 노예 발전위원회 위원장인데 서기가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노예 안에 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 어떡하죠? 그러더라고. 도와야죠.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몇 개 교회인지, 지금 생활 대책이 안 되는 교회가 몇 개 교회인지 미자립 교회 좀 조사를 해서 잘 이야기해서 한번 모여서 지금 발전위원회 기금이 좀 남아 있으니까 어려울 때 도웁시다. 예,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가슴이 뛰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 심장에 가슴이 뛰나요? 제가 우리 외손자가 토요일마다 오는데 올 때 반갑고 갈 때 서운하고, 그래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귀하긴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뜨겁게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절대로 증거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피 맺힌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주년을 견디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나처럼 특이하게 목회를 한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하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라고, 마지막까지 고개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만 전가하라고. 나는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에 가슴이 뛰는 게 뭔가, 여전히 주님만 생각하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오히려 섞어놔서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 대속한 예수의 생명을 전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도 심장 뛰는 것이 다른 곳으로 뛰도록 자꾸 만들어요. 돈이 심장 뛰도록 만들고 또 뭐 잘 됐다는 것 심장 뛰는데 그거는 3일만 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오늘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고 축복이 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